예배 나오신 우리 한양의 모든 가족분들과 그리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그리고 이 시간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턱을 넘어서는 신앙입니다. 문턱을 넘어서는 신앙. 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문턱들을 만납니다. 문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나무 토막이나 경계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경계이자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를 여는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건축에서 문턱이라는 것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과 밖을 나누는 아주 신선한 경계로 여겨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의 문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인간 세계를 가르는 경계이기도 했고, 그 당시 때 헬라나 로마 문화에서 보면 그 성문 앞에 그 문턱이라는 것은 어떤 도시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어떤 길목의 역할을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들이 많이 연구한 끝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미문, 이 미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장식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가진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어떤 상징적인 통로였다라고도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으신 3장의 말씀은 바로 그 문턱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성경은 그를 헬라어로 콜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절거나 불편한 상태, 이것보다는 삶의 기반이 무너져서 스스로 설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외적으로 물론 걷지 못하고 불편한 사람도 맞지만 그 안에, 그 내면의 깊은 의미는 삶의 기반이 무너져서 스스로 설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마음에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헬라어 번역을 보면 종종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무력한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라 이야기입니다. 이 저는 자, 이 사람은 단지 육체적인 불구, 어떤 장애를 가진 자,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현실, 그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지요. 율법과 어떤 제의 안에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앞까지는 올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과 은혜의 자리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채 늘 그 문턱에 머물러 있는 자, 바로 이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걷지 못하는 자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걷지 못하는 자가 날마다 사람들에게 매여 성전 미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미문이라는 거,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아름다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문이니까 아름다운 문입니다. 근데 이 뜻 외에도 때에 맞는, 시기에 적절한이라는 의미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평생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시기적절한, 가장 그 시기에 맞는 그 문 앞에 있는데 한 번도 그 문을 넘어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삶은 늘 그 문턱에서 멈춰있는 인생이었죠.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 제9시, 오늘 말씀 읽으신 대로 9시,
지금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 그 시간에 맞춰 성전으로 들어가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문 앞에서 앉아 구걸하는 이 사람, 성전 문 앞에 고정된 풍경이 되어버린 존재이죠. 늘 그 자리, 그곳, 똑같은 행세, 똑같은 모습, 똑같이 구걸하는 그 자, 근데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은과 금을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바로 이날, 그날에 하나님은 그에게 전혀 다른 것을 준비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반석처럼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제자, 사도가 되었지요. 자,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름의 뜻에 걸맞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던 사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종종 베드로와 함께 복음 사역의 핵심의 그 순간에 등장하는, 동역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걷지 못하는 자죠. 자,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의 존재 자체가 우리 인간의 실존, 어떤 상태를 드러냅니다. 자, 조금만 의미를 확장해 보면, 자, 스스로 걸을 수 없고 문턱을 넘을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합니다. 자, 그냥 바라본 게 아니에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며 또한 그를 주목하고 있는 시선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죠. 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라 말하죠. 자, 죽은 자를 일으킬 때, 부활을 말할 때,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날 일어난 일은 단순한 어떤 재활로 인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었죠. 자, 그는 삶의 문턱을 넘어 그 절망 가운데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턱을 넘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예배자가 되었고, 세상의 문턱을 넘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됩니다. 자, 문턱을 넘는 그 순간 그의 정체성, 그의 삶, 그의 사명이 모두 다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각자의 문턱이 있습니다. 그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삶의 한계 앞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교회의 그 문 앞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문 밖에 서성일 때도 있겠죠. 또 어떤 이는 세상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머뭇거리며 주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턱이겠죠. 자, 문턱은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로 부르시는 경계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문턱을 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넘어서야 될 문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턱 너머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일까 좀 함께 살펴보고,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3가지 문턱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자, 삶의 문턱, 교회의 문턱, 세상의 문턱입니다. 외우기 쉬우시죠? 어려우신가요? 삶의 문턱, 세상의 문턱, 그쵸? 삶의 문턱, 교회의 문턱, 세상의 문턱. 자, 이 3가지를 좀 마음에 새기시고 자,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자, 첫째로 삶의 문턱 앞에서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장애가 후천적이 아니라 선천적이죠. 태어날 때부터 지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못 걷게 된 것, 단순히 절뚝거리는 수준이 아니죠. 앞서 설명된 대로 스스로 설 수 없는 완전한 무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자, 근데 이 단어는 구약 헬라어 번역의 70인역에 보면 레위기 21장 18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자, 레위기 21장 18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다리 저는 자를 언급하죠. 자, 그러니까 육체의 상태는 단순한 장애를 넘어서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게 지금 이가 가진 어려움이에요. 자, 평생 성전 안이 아니라 어디에? 앞에만 있어요. 밖에만 있었습니다. 그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가 바로 그가 가진 삶의 문턱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에서 떨어진 그 어려움들, 그 문턱 안쪽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예배가 있었지만 그는 그 문턱을 스스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문턱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한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벽처럼 가로막힌 그 자리. 자, 그날도 그는 늘 하던 대로 은과 금을 기대합니다. 자, 하지만 베드로의 첫 만남은 그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죠. 자, 오늘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베드로는 단순히 다시 걸으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죽음 같은, 절망 같은 그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일어서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굳게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요. 자, 근데 베드로의 그 손이 그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일으키고 붙들어 세워 주십니다. 자, 삶의 문턱을 넘어서는 힘은 결코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는 것은 내 의학적인 재활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과거를 새롭게 하고 현재를 변화시키며 미래를 열어가는 그 권세와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삶의 문턱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한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능력이 나를 일으키시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삶의 문턱이죠. 자,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삶의 문턱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 끊이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 가정의 상처, 질병과 경제적인 위기와 마음속 깊은 두려움과 낙심, 그 자리는 분명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문턱을 넘는 것은 내 결심,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순간, 부르짖는 순간 절망의 자리는 소망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주저앉는 자리는 일어서는 자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삶의 문턱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또한 그 주님의 손은 여러분을 붙드셔 주실 것인데 그 절망의 문턱에서 일어나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문턱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문턱인데, 자, 교회 문턱 앞에서 구경꾼을 넘어 예배자로 들어가라 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구경꾼과 예배자야. 자,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평생 머물렀던 자리의 변화이지요. 그가 평생 머물렀던 자리, 성전의 미문 화려한데 그에게는 그 문은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생기를 위한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설명된 대로 유대율법에 따르면 신체에 결함이 있는 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문 앞까지는 오는데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턱은 그에게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단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경계의 표시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자 그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성전으로 향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 자, 오늘 발표해보니까 그가 들어가면서 완전히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예전에 미문에 앉았던 그 공간, 그 상황, 그 세계, 그것밖에 알지 못했던 그 세계에서 이제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한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죠. 밖에서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자, 거리에 구걸꾼에서 예배하는 성도로 정체성의 변화가 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오늘 누가 함께, 그들과 함께 들어갔다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혼자가 아니죠. 자,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천대받고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 하나 시선이 곱지 않았는데 단절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 성전의 문 앞에만 머물던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홀로 지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와 함께 세워지고 함께 걸어가는 여정,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여정이죠. 은혜는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누릴 때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교회 문턱은 한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문턱이 있는가 보면 밖으로 나아가는 문턱이 있습니다. 자, 은혜 받은 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말씀과 예배와 성도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겠죠.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그러나 은혜 받은 자가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역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 문 밖에, 저 문턱 앞에 머무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이것도 중요한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교회의 문턱은 단순히 안으로만 들어오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턱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것을 참 잘 보여주는데, 자,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들은 성전, 가정 늘 예배하고 동시에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도 이 흐름, 이 교회도 우리 이 두 흐름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반드시 안으로 들어와 그 교회 문턱을 넘어 들어와 진심으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밖으로 나가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문턱이라는 것은 장벽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의 신앙을 해왔든 아니면 지금 막 시작을 하셨든 직분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여전히 예배에 들어오지 못한 채 저 바깥에서 주변인처럼, 구경꾼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혹은 내가 교회 안에는 들어오는데 머물러 있긴 하는데 세상 속으로 나가는 그 발걸음은 조금은 머뭇거리고 있는지 않는지.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힘입어 그 일어났던 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예배의 전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 문턱을 넘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그 삶을 통해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누군가가 그 문턱을 넘어오기가 참 어렵고 힘들다면 그들을 도와서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세상의 문턱입니다. 자, 세상의 문턱 앞에서 침묵을 넘어 복음으로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자, 오늘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걷지 못했던 자, 성전으로 들어간 사건, 거기서 멈추지 않죠. 자, 그의 변화는 성전 밖의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되는데, 자, 이 표현은 단순히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뜰과 주변 광장에 있는 모든 무리 전체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은 세상의 문턱을 넘어선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자, 예배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이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고 설교가 되었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구절에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리나 기록합니다. 자, 전자는 심히 놀랍다, 깊은 경외심이에요. 놀란 거예요. 그런데 후자는 다른 세계에 들어간, 다른 세계를 본 것 같은 경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의 신체적 자유와 이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그의 육신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신체적 치유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하는 신비로운 사건을 목격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놀란 거예요.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 그것도 놀랍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 걷지 못한 자가 일어섬을 통해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문턱을 넘어서는 신앙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 그것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가치, 그 은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소금의 역할이 그러하고 빛의 역할이 그러하죠. 우리의 사회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때로는 죄와 부패와 타락으로 썩어져가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정의, 진리가 그 가운데 임하기를,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소금의 역할이겠죠. 빛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을 밝히고 길을 비추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존재로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앉아만 있던 그가 이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와 삶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문턱 앞에 머무는 구걸꾼이 아니라 문턱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참된 증인이 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문턱을 넘는다는 거 쉽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에 참 많이 동화되기 쉽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것이 경제적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삶의 관계의 깨짐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역경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 합니다. 자,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 나의 이야기가, 나의 그 문턱을 넘어서는 삶의 그 체험이,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시작이 될 것이고 길을 여는 등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를 위해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보고 들은 것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죠. 문턱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이 되는 것, 그 길 위에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것이고 많은 이들이 그 능력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턱은 우리를 가로막는 나무토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경계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계선 앞에서 멈출 수도 있고 믿음으로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겠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의 문턱 앞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 자리는 주저앉아 한숨 쉬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교회의 문턱 앞에서 망설이는 자가 아니라 그 문턱이 은혜로 들어와 함께 서고 은혜로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문턱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외치며 걸어가는 사명의 길목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문턱은 우리 삶의 멈춤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 모두의 각자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삶의 문턱에서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교회의 문턱에서 구경꾼을 넘어 예배자로, 세상의 문턱에서 침묵을 넘어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에 기꺼이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사 우리가 인생의 문턱 앞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니 절망의 문턱에서 소망으로, 구경꾼의 문턱에서 예배로, 침묵의 문턱에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